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그 상태를 진단을 하는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정 과잉 증후군의 모습이다. 물론 지구상에서 너무나 감정이 격렬해서 다혈질적이라고까지 평가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는 글쎄요, 어,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가 있겠고, 또 남미 쪽에는 브라질이나 그리고 아르헨티나인들이 참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피가 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조금 옛날 얘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이탈리아와의 그 16강전에서 우리 안정환 선수가 그 연장전 그 후반에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공이 와가지고 공에 부딪혀서, 머리에 부딪혀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 그 골이 났었을 때, 그리고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그 연장전 승부차기 그 마지막 키커였었던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난리 그런 난리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이 팽배한 감정은 그때와 같은 그 열정,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우울, 낙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지 여러분, 요즘 길에서 다니시면서 눈 마주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운전하실 때 함부로 크락션 울리지 마세요. 상상도 못할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하고요. 전 세계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인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 1위로 꼽히고 있고요. 반면에 그 우울증이 치료되는 수준은 세계 최하위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진영을 따라, 세대를 따라, 이제는 성별을 따라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 뽑아야 할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저쪽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나라 망한다,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고 지나가게 되면은 승리한 쪽은 잠깐은 안도하며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또 쉽게 빨리 이 상황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탈해하고 공허해하시고, 또 자신을 지지하던 쪽이 지게 된 그런 또 분들은 극심한 패배감과 우울감에 젖어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 꽉 찬 한국인들의 이 마음은 언제 뻥 하고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아서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팽팽하게 부푼 그런 풍선과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 술과 한순간에 이 쾌락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삶과 가정과 사회의 영역에 어둠의 그늘이 짙게 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한 감정의 그 과잉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성, 이곳도 역시 이렇게 아주 과도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깔고 그 위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데 아주 깃발과 같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그냥 기뻐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 기대로, 희망으로 흥과 열정이 넘쳐나는 한판 축제의 장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마냥 기쁨으로 충만한 상황인가? 그리고 이들의 이 행동, 이 반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곳은 단순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이 되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과잉된 감정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에 못지않게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감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처한 입장에 따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마음들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인 흥분과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원래의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 유대 전역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순례자들도 함께 있는 중입니다. 3년여 공생의 사역으로 인해서 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 이것은 단순히 유명인에 대한 그 호기심, 사모함,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아서 마치 레드 카펫과 같이 이렇게 쫙 벌려놓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상황, 이 장면, 여러분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이들이 들고 흔들던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온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였었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자신의 제국을 4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의 중동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안식일,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금지하게 하며 제단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등 정말 그 유대인들을 너무나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었던 그런 자였었는데, 이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에 항거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마카베오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당시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개선장군으로 맞이하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종려나무 가지는 이 마카베오
항쟁의 상징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다시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마카베오가 그 알렉산더 제국을 쫓아냈었던 것과 같이 그런 구원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염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유대 화폐에는 이 종려나무 형상과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글씨가 새겨진 그런 화폐를 사용할 정도로 이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그러한 구원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기인 정도가 아니라 과거 이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마카베오 장군과 같은 그런 개선 장군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 가운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 시편 118편 25에서 26절, 이것을 살짝 변형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왕을 경축하는 제왕 시편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진할 때 연주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폭압적인 헤롯 왕가와 로마 제국의 군대를 쫓아내고 이 민족을 구원할 이로써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들도 물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들은 지난 3년간 집과 가족과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분이 진실로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이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역사적으로 수차례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는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메시아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이 메시아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태까지 수고했었던 이 제자들의 모든 이 고생이,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우리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져 가지고 행진 가운데 길을 비켜라, 메시아 나가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신이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기쁨과 열광, 안도와 기대감뿐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과 이를 맞이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다수의 주민과 순례자들은 로마와 그리고 헤롯 왕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과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모든 압제자들을 물리칠 메시아가 지금 오시니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에 들떠서 흥분에 사로잡혀서 평소라고 하면 꿈에도 못 꿀 그런 용기들이 일어나서
성내의 사두개인들과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막 저주를 퍼부며 세상이 바뀌었다, 너네들은 끝났다,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극심한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최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때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이 다시 그 일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가지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성내의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총독이었었던 빌라도는 또 어땠을까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이라고 역사는 빌라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부임한 이래 몇 차례 유대인들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황제는 이 빌라도 총독을 아주 몇 번씩이나 심하게 질책을 하면서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또다시 이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자른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하여 다스리던 팔레스틴 땅에서,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원래도 그렇지 않아도 늘 반란의 조짐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그곳 출신으로 항상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셨었던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부터 로마군의 경계 대상 1호였었는데, 그가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백성들은 흥분해서 떠들고, 자,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쫄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제발 6월절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왜 하필 이 갈릴리 사람 예수가 이곳에 왔는가 원망하며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기대와 흥분, 안도감과 성취감, 불안감과 두려움, 긴장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한 각각의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이해는 됩니다. 감정은 반응이잖아요. 이유 없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과 그러한 감정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된 감정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백성들과 제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빌라도, 로마 군인들 모두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 안에서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었고, 더 문제인 것은 그들의 그러한 감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 극렬한 이 감정의 진폭을 경험하며 더 악한 잘못의 수렁들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예수님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기면서 갖게 된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과 율법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진실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여야 할 사람들이 모략과 거짓 증언을 일삼으면서 불의한 고소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백성들은 이제 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원망과
배신감, 분노와 경멸의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와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시오라고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 했었던 그들의 용기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산산이 흩어져서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비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삽시간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무기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 거대한 존재에 위축되고 혹시 일어날지 모를 밀란에 대한 그 부담감에 짓눌렸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그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완전히 무력화되니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 이제는 무자비한 폭력성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처절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악마와 같이 잔혹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이 과잉된 감정들, 또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행동들, 반응들, 자, 모두가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 되며 이 도시가 전체가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쁘게 즐기셨을까요? 아니면 다 아시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시며 속으로 냉소하고 계셨을까요?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자신을 핍박할 사두개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서운해하며 분노하고 계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당신이 진정 랍비라면 이들을 책망하시면 바로 가르치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두둔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메시아로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허용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 환호를 즐기시고 기뻐하셨단 말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지금 이 순간 기쁨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기쁨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기쁨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아주 일관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매 순간 말씀에 집중하셨고 특별히 메시아 구속사역과 관련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싸워 승리하여 이방인을 내쫓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찬양에 만약 기뻐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환호에 대해서 만족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저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그 비전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셨지요. 사람의 몸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시며,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겠습니까? 힘드셨고 두려우셨고 슬픔과 막막함이라는 감정들 다 느끼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자신을 그러한 감정의 포로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거둬달라고 하시면서도 마침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마침내 그 성취됨과 자신을 신실하게 사랑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를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 그분이 가신 길,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것, 오늘 우리가 담고 행하고 성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감정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들, 이거 어쩌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감정은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하는 일들, 이거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감정을 따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껴지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의식과 삶과 관계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왜냐하면 이 사탄이 가장 잘 가지고 우리를 노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감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열광적인 환영에 같이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해하려는 자들과 배신할 자들에 대해 분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받은 사명과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가 분명 아니셨는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풍성한 감정을 다 느끼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 감정이, 느껴지는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가 당신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감정 과잉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배신과 실망으로 인하여 갖게 된 서운한 미움의 그 감정들이 오늘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너무나 분노가 쌓여서 그 분노를 혹시나 연약한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붓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실수와 그 잘못들이 기억나며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각각의 감정들은 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감정의 종이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시고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감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사명자의 자리로 묵묵하고 힘차게 전진하였었던 비전과 성령의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으면서 선포하고 싶은데요. 자,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기대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을 이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단이 장난질하는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그 감정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코로나를 비롯하여 너무나 살기 어려운 지금 요즘 이때입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불이한 일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감과 무기력증, 영적인 침체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호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달라고, 사탄이 도발하는 우리 마음과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너무나 연약합니다. 느껴지는 느낌과 벌어지는 상황과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코로나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많은 불이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셨었던 하나님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서, 감정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도발들과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의 우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정체성과 위대한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막막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과잉으로 가득한 이 사회와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주장하는 마음을 따라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